함께 모여서 다녔는데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저는 서천에는 그 공원 자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한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유의 숲에 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까지 함께 모여서 함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저기 어린이 친구들이 잡는 게 뭐냐면요, 그 민물 새우 있지 않습니까? 그 민물 새우를 잡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태어나서 바다 새우는 여러 번 봤었지만 민물 새우는 처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날 마침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하늘도 굉장히 맑았었고 물도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산책을 또한 이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멋진 그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과 제2대 왕 그 다윗의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공통점이 그 많다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성경절 역대하 20장 20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이 성경절 말씀은 그 두려운 전쟁을 앞둔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은 다윗과 사울 왕임을 우리는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럼 세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통일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리되게 만드는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말이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된 이 나라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이 이어갔을까요? 아니면 남방 유다가 이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남방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만 이렇게 지지를 하게 돼서 세워진 나라였지만은 그 전통은 그 남방 유다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이자 그 수도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요. 그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344년 동안 그 20명의 왕을 꾸준히 배출했던 그 나라가 바로 남방 유다였습니다. 그 남방 유다의 3대 왕 또 아사 왕이 또 이제 계승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아사 왕을 계승해서 또 내려오게 되는 그 왕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3대 그 선한 왕이 남방 유다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3대 선한 왕은요, 시계를 15도나 뒤로 물러나게 한 히스기야 왕, 또 8살의 어린 나이에 그 왕위에 오른 요시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왕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이제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들 제15장 그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올랐는데 거의 모든 위기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 모본이 그의 앞에 있었다. 나라가 번영했던 25년간의 통치 기간에 여호사밧은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3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가 물려준 믿음의 그 선한 유산을 지켜 그 남방 유다를 무려 25년 동안 통치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아주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의 전 땅에서 제거하는 작업에 아주 앞장서서 동참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성실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유다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 곁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주 복을 받는 왕국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후 처음에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개혁의 고삐를 아주 당겨서 그 산당과 아세라 옥상들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최대한 제거하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옥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당은 이제 원어로 이제 바마라는 말입니다. 그 바마는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장소라는 뜻인데요. 그 이방인들의 제사 장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산 위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유럽 그 지역에 있던 중동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꼭 그 산 위에 아주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 장소는 대개 자연의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우상들, 곧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 아세라와 그 남성 신을 상징하는 하나 이상의 돌 기둥을 갖다 세워놓고 아주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산당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산당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들조차도 이런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였습니다. 역대하서 17장 7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은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다 나라의 안전이 달려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를 이 율법과 일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양편에 충성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각 지역을 그 맡은 방백들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임명한 그 교사들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또 그 지역의 방백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그 방백들은 직접 감독을 받으면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방 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드디어 깨닫고 그 죄를 버리려고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방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들 페이지 192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곳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태평성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인근 민족들이 침범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다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조차도 공격을 하지 않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더라. 네, 블레셋 사람조차도 은을 조공을 이스라엘 그 남방 유다에게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견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감히 이웃 나라들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조공을 바치고요. 또 유다와 잘 지내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러한 나라, 정말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한 왕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교인들 모두 또한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였다고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선한 아버지 아사 왕처럼 그의 모본을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서천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선한 믿음을, 그 선한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비록 부모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쫓아 유다를 다스렸을 때 그 유다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 자녀가 그 성공하는 길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여호사밧 통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유다 나라는 한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군대가 이르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의 그 전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이 빨간색 나라인데요. 그 주변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암몬, 모압, 에돔. 저 세 나라가 이렇게 유다를 침략하고자 지금 좀 화살표에 보시면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뭐 일본만 침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뭐 저 멀리 미국까지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저희 나라를 막 침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유다, 남방 유다 왕국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냥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연합국을 형성을 해서 저 유다 땅을 치고자 왔던 것이었습니다. 남방 유다를 둘러싼 모압, 암몬, 미온,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향해 공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합니다. 이 일은 믿음이 아주 강했던 여호사밧마저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사밧은 정말 상식 밖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호사밧의 그 전쟁 준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금식하라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여야 되고, 또 평소에 군비를 들여서 무기를 준비하고, 또 군대를 잘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여호사밧은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잠수함도 이제 우리나라가 세운다 그래요. 아주 저희 민족 똑똑한 민족입니다. 잠수함도 세우고요. 또 수출까지 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어떤 것까지 개발할까요? 그 전투기까지 개발해서 그 생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소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아주 군사훈련을 잘 받게 하고 무기 개발도 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무기라도 더 개발하고 항공모함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하라고 온 나라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안에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희 위대한 예언자들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그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한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가 침공받을 것을 대비해서 물론 성읍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기는 했습니다. 어떤 군대가 침입해 오더라도 막을 준비를 만반히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가 위기에 닥치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쌓아둔 업적을 의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던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성전 뜰에 모여서 연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기도도 즐겨 받으십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합심을 하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평소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그 즐겨했던 어린아이들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러한 광경을
서천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봄맞이 교회 대청소 날에 서천교회 저희 어린 아이들이 함께 힘을 합심하여 그 일손을 돕는 것을 보고 저는 참 감동받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성도님들께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전지한 나무들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산에 버리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제가 느끼는 바도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은 다음날 아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다 모아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리라고 정말 믿음 있게 왕이 딱 앞에 나서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침략해온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에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싸움 준비를 독단적으로 혼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세를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였나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신뢰하라. 견고히 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사밧은 어떤 전투 대형으로 연합군에게 대항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기를 챙기고 탱크를 준비하고 총을 챙기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였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오늘날 저희의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인데요. 여호사밧이 연합국을 대항하는 방법은 잘 훈련받은 군대를 앞세운 그런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복을 입혔고 그 예복을 입은 찬양대, 여긴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가 그 군대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 것이었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그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패하게 하셨으니. 노래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찬송으로 방패를 삼은 전쟁의 이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연합군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군대는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다 죽어버린 적군의 물건을 거두는데 무려 3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창을 한 번이라도 휘두르었을까요? 창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정말 대승을 거둔 사건인 것이지요. 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린 이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정말 저희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적을 만났을 때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적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가 태평성대할 때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식을 장가보내는 일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나 그 정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악했던 그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아합과 그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이 동맹국이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었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왜 여호사밧은 이 당시에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죠. 이제 가족이 되면 서로 이제 싸우고 죽이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는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여호사밧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고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정도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그 본인 스스로 자만해서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 저번 주 그 설교 혹시 기억나시죠? 그 다윗의 삶 어떠하였나요? 그 다윗 왕의 삶은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올라가리까? 묻자오되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큰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원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내부의 적을 이겨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대승 이후에 생긴 몇몇 무당들과 그리고 아들 며느리 댁에서 데려온 그 많은 산당들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여호사밧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떻게 하였죠?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연히 총은 없었겠죠. 창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모든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하여 남방 유다의 영광이 오래는 가지 못하고 후에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재미있고 또
겪는지를 잠깐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그 생각이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구하고 아뢰고, 그러한 저희 서천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묻는 삶을 산다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죠? 불가능도 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없는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손 후손들까지 정말 한없이 부어 내려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호사밧이 정말 초기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아뢰고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참이 446장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함께 찬양하신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입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해 애쓸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 받게 해 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해 애쓸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해 애쓸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 성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처럼 저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